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을 주님전에서 시작하시는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 가운데 귀한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의 연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연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천부장이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을 개회하도록 하였고 바울을 그곳에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부장이 산헤드린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만약 이대로 석방된다면 유대인들이 마치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 같았던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자신의 마음대로 바울을 석방할 수도 없었고 또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 때문에 계속 가둘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던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어제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처럼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들기도 하고 옷을 벗어 던지기도 하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등 이렇게 소동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오늘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천부장은 아마 이 두 가지를 염려해서 바울을 영내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는 바울을 신문해서 그에게 혐의점을 찾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막 이제 일으킬 수밖에 없는 소동을 잠재우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부장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요.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지만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바울의 그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향해 오늘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지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은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회칠한 담이라 부르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이란 표현은 구약성경 에스겔 13장에 나오지요. 이 말씀과 동일한 이미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예언자들을 향한 견고의 말씀이었고 예언자들이 당시 외형만 예언자들이었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었다. 그들을 향하여 경고와 심판의 예고의 말씀이 에스겔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회칠한 담은 당시 건축 기술이었던 흙 반죽을 돌과 돌 사이로 메꾸어서 튼튼하게 세운 도시의 성곽이나 집의 담과는 달리 그냥 돌들을 막 쌓아 올렸던 그렇게 세워진 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견고하고 탄탄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무 힘 없이 무너지는 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돌들 표면에 회칠을 한다고 해서 그 구조물들이 견고해질 수는 없었겠지요. 오히려 겉으로는 더욱더 견고하게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고 관리하는 일에 더욱더 소홀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 회칠한 담은 관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은 재앙 속에서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 행세를 예언자들은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자들,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었고 참 선지자를 흉내만 내는 외형으로는 예언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그들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으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실체는 정의와 공의는 어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심지어 율법을 어기는 악한 자라고 오늘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막상 우리 앞에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결국 눈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강력한 믿음, 삶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들이 놓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결코 그 자리에 놔두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면 실망하잖아요. 사람 보면 낙심하잖아요. 하지만 변치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건강의 어려움이나 경제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사용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염려나 걱정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산헤드린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지요. 자칫 잘못하면 옥에 갇힐 수도,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앞에서 바울은 복음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섬겼고, 또한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유대인들 앞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없는 허구를 사실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 듣고 본 바를 증언하는 것, 그래서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것에 인생 전부를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평생을 다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생각이나 경험, 그리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인정으로 의한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변하거나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 진리도 따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시대와 장소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삶 속에서 복음이 진리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음이 진리임을 확신하시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다가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산헤드린 참석자 중 일부가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의 고백을 통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다툼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 그리고 영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고백 때문에 서로 다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과 바울은 부활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 몇몇,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서기관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부활과 영에 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다툼은 시작되었던 것이고, 결국 천부장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악화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바울을 데리고 산헤드린에서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산헤드린은 이렇게 다툼과 혼돈으로 마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 밤 산헤드린에서 돌아온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1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히 이르시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11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바울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무슨 논쟁에 빠졌지요? 부활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1절 상반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사망의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바울 곁에 서 계신다는 말씀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부활의 소망이 그것은 허상이 아니다. 바로 실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가지는 점은 그 현현이 가지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동시에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바울은 아마 지금 당하는 어려운 상황들, 미래에 다가올 고난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 곁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을 위로해 주고 계시지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바울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이 어려움이 핍박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처럼 여기고 그를 소심하게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갈 때까지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하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바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셨던 것이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시고 맡기셔서 전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이 진리의 복음이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아직도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모든 귀한 영혼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올 담임 목사님 위임에 관한 절차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 우리 수의동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더욱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6.25 상기 연속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수의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